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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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아 운동력 있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아멘 아멘. 3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우리 다시 3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의 권능 믿으라. 아멘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흐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우리
2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가리니 주 예수 힘을 주. 우리 마지막으로 3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갖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님께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 주님 들으십니다.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3절 다시 찬양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아멘.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예수 앞에 아뢰어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한 점 한 핵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에게 상달되어질 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삶은 충성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가 부족하며 아직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여 아뢰어 드리오니,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아뢰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고 낙심함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십자가 분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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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게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으며 사랑이 살아있으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형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힘있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했으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가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기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기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기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기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며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 걸어놓은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위로가 넘치는 교회, 마음 상하고 가난한 이가 와서 회복과 쉼을 얻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두 번 간절히 외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회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온 동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힘있고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고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고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진히 찾아오셔서, 진히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잘 짜여진 조직이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며 부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르고 강박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길죠.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이 주님만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이 주님 만나
마음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었던 복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 복음을 향해 꿈을 꾸었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굳은 살을 제하여 주시고 새 살과 새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다시 복음 안에 꿈을 꾸고 다시 복음 안에 소망을 부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9일째 하나님의 중심성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눕니다. 어저께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7일 7번 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신약 신학의 범위죠. 자, 하나님의 중심성이고요. 질문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가? 신약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부분인가, 하나님은 덜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냥 선입견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또 혹은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같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징계의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부르는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냐? 같은 분이죠. 어떻게 그게 같은 분이 되느냐?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 잘 못할 때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 받아라인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게만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있는 은혜를 받아라, 이것이 신약의 그런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중심성, 이게 진짜인지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도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왜 보내셨냐?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다.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의 표현이 뭔데? 멸망할 사람들을
생명을 주신 거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러니 이 신약의 말씀은 여전히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자,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성. 이 전체적인 책의 제목이 Magnifying Go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기, 영광 돌리기, 이제 그런 그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신약의 기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성이다.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기도 하시죠. 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꾸 모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중심인 것이 더 잘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멈춰지게 되죠?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약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 그것이 에덴 동산, 성막,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고, 이제 교회가 성전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원하는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집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품이다. 이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은 구원 약속을 이루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자,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하시냐?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든 걸 다 높이시냐?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로 계속해서, 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런다고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와의 연관성,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즉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fullness of fullness.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도마가 그랬죠.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야, 너희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뭐 하시려고 계시하셨냐? 그냥 깜짝 놀래키려고, 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뭘 과시하시려고, 그렇지 않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편으로는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리, 능력,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이 구원에 감격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실에 감격하지 않고, 또한 그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지혜를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전에 506장 찬송처럼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고백은 우리 성도들의 정말 마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중심성을 축소하지 않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없어.
우리 예수님만 보면 돼.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중심인 것, 그것이 더 오히려 강화된다. 맞죠? 아멘. 이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맥센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확증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다 취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혼자만 영광을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그렇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더 크게 그 가운데 받게 된다. 그렇죠? 아멘. 예, 구약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자, 주권자이시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일부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게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이죠. 자, 공관복음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떠냐? 공관복음과 나중에 요한복음을 나눴죠. 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누는지 알죠? 같을 공자에 볼관자죠.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것도 많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비유도 다른 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사건이나 비유들은 거의 앞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하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다른 책 같아 라고 해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왜냐하면 기적사건도 비슷하고 비유의 말씀도 비슷하고 말씀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공관복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배하시는 하나님.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 공관복음에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많이 부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사역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뭐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즉 우리의 아버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공관복음에서 많이 드러내 주시죠. 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 그게 염려하냐? 너희도 염려하지 마라. 즉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신자들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33절 말씀 뭐죠? 그 다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이렇게 공관복음의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가운데서 보여지죠. 자,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 거다 라고 이제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냐? 사랑해서 보내셨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그럼 인간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의 이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고, 이 백성들의 또 신자들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이제 정말 많이 말씀하죠. 독생자라는 표현도 앞에는 없죠.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의 말씀에 이렇게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는 거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대속의 그러한 주로 오셨고, 왜 대속하셨냐?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양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의 독생자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사랑. 왜요? 사랑 때문에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냐?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구속의 그러한 은혜. 그리고 5장 39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정말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죠. 성경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맨날 무슨 성경 예수님만 하고 그러는데, 다른 얘기가 얼마나 주제가 많은데, 근데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말씀이죠. 구약이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 조금 더 이렇게 부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본인에 대한 것이니까 예수님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다. 우리는 그럼 구약을 어떤 식으로 읽냐? 문학적으로 읽냐? 문법적으로 읽냐? 뭐로 읽냐? 먼저 예수님이 읽으신 방식대로 읽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확실하지 않다.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는 증거는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읽으면 이건 옳은 거다 라는 거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하나님의 중심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도행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성취할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지,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때 누가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릇되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죠. 하나님이 성취의 때를 정하셨다. 이방인의 복음 수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들을 귀를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나오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 것.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성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또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가운데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드러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재림의 때도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1장 8절 그 이후에 너희가 알 바 아닌데,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건 내 권한이다. 우리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속히 일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냐? 바꾸실 수 있죠. 근데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냐?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도 하신다. 바울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서신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이 세 분을 동격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그러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나 혹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함께 그 가운데 이렇게 그 different function, 다른 그런 역할로 이렇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그 사역들을 나눠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그 가운데 그렇게 기록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죄가 뭐냐?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다. 나는 뭐 집에 우상도 없고 우상 뭐 점도 안 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우상 숭배 죄 안 짓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인데 하나님의 능력 대신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것도, 다른 것에 힘을 주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돈의 권력, 힘을 부여하면 그러면 그것도 우상 숭배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힘을 이것이 있어야, 건강도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뭐든지 하지. 만약 건강을 하나님 위에 두면 그러면 그것도 창조주 대신 이 세상의 것을 경배한 것이 되니까 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죄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이 죄다. 바울 서신에 의하면 하나님의 우월성,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there's no rival, 라이벌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라이벌이 없으시죠. 신자는 하나님 위에서 존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 계속 감사하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노니 이것도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가 누구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감사했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불쌍한 사람인데 감옥 안에 gat혔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으니까. 바울 서신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왕이었어요.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있었어도, 또한 그 이전 1000년 전 다윗 왕 때도 하나님은 왕이셨고요,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도 왕이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미국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매스컴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이 바울 서신에서 그려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려내는데, 자, 이렇게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 서신 안에서도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런데 근 반이 해당되는 그 바울 서신 안에서도, 물론 내용적으로는 반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계시다. 자, 우리 한번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서 한 하나님이 계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자,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모든 시대의 왕이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홀로 한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라 그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게 이제 바울 서신에서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이신데, 그런데 세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러한 그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신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신비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이 바울 서신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또 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에 대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없으면 모르면 히브리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을 알 때 히브리서 말씀이,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우리가 굉장히 참 기쁘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할 때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자세하게 읽을 때 레위기 말씀과 이 히브리서 말씀이 같이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당연히 히브리서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 굉장히 많이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맞아요.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그렇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많이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적인 창조주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경건과 우리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는데 그리스도가 혼자 높아지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아버지의 최고의 능력이었다라고 에베소 1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죠. 장차 하늘에 도성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이 위에 빛을 만드시니까 빛이 있게 됐고 사람을 만드시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게 공평하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없으면 상 받을 자리에 보통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밥상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나요? 보통 좀 안 그렇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답니다. 이 세상 만약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나 꼭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긴 있어도 어디 가서 200불 정도 준다 그러면 아마 많이들 가실걸요. 우리 오늘 어저께 이제 여기 투표 왔잖아요. 투표하시는 분 이제 어저께 저녁 때 이제 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하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면 300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불 이제 일당 받고 이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노시는데 300불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침에 한 4시 한 40분 그쯤에 오시던데 오늘 오셔서 지금 이제 8시 아마 아까 7시 정도 되니까 막 정리하고 8시 그쯤 7시 반 8시면 끝나서 가실 텐데 아무튼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일당 준다 그러면 가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상 주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죠.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시겠죠. 그리고 이 세상 다 사랑하시니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시나요? 안 하신다고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봤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요한일서 말씀에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셨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왕인데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통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오늘 투표했는데 뭐 국회의원이 통치하냐?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하냐? 뭐 실질적인 통치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이렇게 유보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 우리가 전혀 두려울거나 거리낄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게 맞아줄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또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렇게 흔히 뭐 이제 그런 생각 이렇게 우리가 하죠. 이렇게 누구를 예배하냐? 만약 정말 인색한 분을 예배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좋은 분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그럼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 모든 좋은 것, 모든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집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안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신약신학의 근본이다. 신약 안에서도 하나님은 중심이고 근본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신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 왜?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해서 아들을 사랑하신 거냐? 우리를 사랑한 거냐? 우리를 사랑해서.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구약 끝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영광 집에 있지 못하니까 야, 너희들 이제 그만 탕자 생활 그만하고 내 집으로 들어와.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 따라서 내 집으로 들어와. 그리고 내 집에 와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희들 다 나눠 가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구약 끝날 때까지 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도 지금 만약 이 시대에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희 회개하고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내게로 나와. 그 음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땐 예수님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러면 상 주신다.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성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점을 이렇게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근본이시다, 중심이시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게 이렇게 좀 결론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를 즐거워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부요함을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함이 없는 그 영광을 즐기고 누리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그것이 미래만 아니라 오늘도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신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의 실체가 더 잘 보여지고 믿음의 결과인 그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잘 드러나게,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아버지 이 세상이 또한 주목하여 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도 깨닫게 하나님 아버지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주저함 없이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찬양합니다. 주 음성에게는 이 찬송의 맨 마지막 후렴이 이렇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즉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내가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상 주옵소서. 상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상 주옵소서. 상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상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상주 없소서. 아멘. 마음에 손 얹고 주님 주께 왔으니 상 주옵소서. 주님 상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받기 원하는 그러한 복상 시간 주님 앞에 구하고요. 또 아버지, 나에게 어떤 상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상들이 다 다를 거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같이 아버지께 물어봅시다.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상의 실체를 더 잘 보여주시고, 아버지 상 받은 자의 그러한 기쁨과 상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이 되게, 아버지 그 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더 잘 보게 해주시며 그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상도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까지 펼쳐주신 그러한 은혜의 상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인 진보를 주신 상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이 시간에도 구하는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상이며 아버지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상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상, 베풀어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섬기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더 잘 증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상 받은 자의 마음, 상 받은 자의 기쁨, 상 받은 자의 그런 아버지 만족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있게 넘쳐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상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주신 상도 있는데 아버지를 찾아왔으니 더 큰 상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 큰 선물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약속대로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다시 찬송과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아멘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는 것이 맞죠.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남은 인생 하나님 허송세월하지 않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한 중보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기도하시고요. 이 시카고 땅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빛의 사자로, 빛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과 같이 어두워지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집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그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사용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더 잘 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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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 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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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이렇게 떠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카리비아, 라스카리비아, 라스카리비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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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무궁의 불길이 있게 일어난 것을 목도하게 하시며, 교회 교회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무궁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인 각성들이 힘있게 일어나며,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의 무궁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역사하심 앞에 힘있게 서며 나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 따라 하나님 이 저녁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들을 힘있게 이루어 주시며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잘 힘있게 서실 수 있도록 주님이 시카고 지역의 목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복음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지며, 아버지 집안에 거하고 영광을 누리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우리도 아버지 영광 집에 사는 자의 그러한 삶들을 더 힘있게 소망하게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을, 영적인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10여 번 남은 이 저녁 시간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가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께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분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상 많이 받으세요. 상 많이 받으세요.